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잘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 한 장이고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소중한 진리,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사도 유다가 나오고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유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가족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라고 또 수신자를 기록해 주는데 정확한 대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속했는지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했는데, 유다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 수신자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간곡하게 진심으로 당부하는데 하면서, 이 유다는 그 1세기에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의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물리쳐라 라고 권면하며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이단에 의해서 공격받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학교에 보낼 때, 또 아내나 또 남편이나 가족이 하루 종일 직장과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다녀오라고, 오늘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잘 다녀왔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길을 건널 때 차 조심해,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좌우로 살피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라고, 차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낯선 사람에게 눈 주지 말고 말 걸러도 그냥 대꾸하지 말고 그냥 조심하라고. 그냥 지나치라고.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유도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인상이 참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 조심해라, 어디 가든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단에 빠지고 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015년에 CBS 방송국에서 특별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8부작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8부작으로 그렇게 방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학업을 포기합니다. 직장을 포기합니다. 가정생활을 포기합니다. 다 뒷전으로 하고 그 신천지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빼앗긴 그런 가족들이 신천지 그 집회 장소에서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교육 장소 앞에서 계속해서 피켓 들고 오랜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시위를 하고 내 딸을 돌려달라고, 내 가족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그 가족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그런 사회에 이 국가적, 신앙적으로 암적 존재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몰래 조용히 숨어 들어와서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가짜 복음을 퍼뜨리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오늘 유다서와 같은 서신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는 이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힘써 싸워서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서신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도록, 그리고 삶을 안정되게 지키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틀을 끝까지 붙들도록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힘써 싸우라.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겉면을 했는데 어떤 겉면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하라. 아멘. 유다는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오늘 1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들이 했던 미리 한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파송하신 자들, 보내심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미리 한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유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직접 전했던, 가르쳤던 복음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그들이 너희에게 이미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이단과 사이비 세력 그리고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한 정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 교사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단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권위를 없인 여깁니다.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장 18절과 19절에서 읽어보셨듯 이 이단의 특징,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6가지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단의 특징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위선을 떨면서 굉장히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경건한 척은 하지만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는 일, 불평이 많습니다. 항상 깨어서 경건 생활 한다고 하지만 기도 안 합니다.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요. 예배 생활에도 열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죠. 육체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생활이 지저분합니다. 무난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불신합니다.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헐뜯습니다. 핍박하고 회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리고 이간질을 통해서 성도들과 주의 종이 서로 간에 갈등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분열하며 다투며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이런 일들,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우상하는 것들이 육에 속한 자의, 이단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해주는 건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신격화되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배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멀리하고 피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포교하는 전략은 뭡니까? 만나자 하고 커피 마시자 하고 밥 먹자고 합니다. 그러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상담 전문가를 연결시켜 줍니다. 성경 공부를 연결시켜 줍니다. 센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수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포교를 합니다. 결국 이단의 교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숨어서 몰래 포교하지 아니하고 대놓고 길거리에서 나 이단 신천지다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죠. 이제는 기성교회를 마음 놓고 두드리고 찾아와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100%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통교단, 정통교회,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잘 듣고 배워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영적인 삶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하라. 아멘. 오늘 유다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계속해서 가장 거룩한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유다의 간곡한 메시지 권면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건축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건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게 빠르게 되는 건축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한 게 건축 아닙니까?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자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꼬집어서 몇 가지만 든다면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 인재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꼬집으라면 기초공사가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조직이든 반드시 처음에 기초,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잘못 닦여져 있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기 시작하면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사건, 사고,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기초, 기본기, 본질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터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닦습니다. 그 터가 어디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터인지를 분명히 말하기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 터를 딱 잡고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려면, 승리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세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 위에 건축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어떤 유혹과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단과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과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지키려면요, 이 견고한 말씀,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 안에 우리가 건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믿음 안에 잘 건축하고 세울 때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터로 삼고 그 위에 건축하고 세운 집, 성도의 신앙과 삶은 절대로 이단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키고 또 세우고 건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세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건축하라, 그리고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우며 지키며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눈물로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으로 치유의 손길로 인해서 병이 기적같이 낫는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적같이 허락해 주신 건강,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며 누리며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건강도 지키지 못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니까 또다시 옛날에 즐기던 술, 담배, 세속적인 그런 삶에 또다시 물들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결국은 건강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병이 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재물을 주셨다면 그 주신 재물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주님의 몸된 그 거룩한 나라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그 삶을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것을 위하여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일에 다 탕진하고 쏟아 부어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향락과 쾌락, 정욕, 그것을 즐기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탕자같이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놓고 모아놓고 저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상을 얻을 수도 칭찬을 얻을 수도 없는 참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도 잘 붙들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학업의 현장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생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할 때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풍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6편 8절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성전에 늘 가까이 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풍성함을 누립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에서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칭찬과 상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보호하신대요. 거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대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위험천만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게 풍족하고 넉넉해 보이지만 그 삶은 공허하고 그 삶은 허무해집니다. 성공했을지라도 재물이 있을지라도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다 얻은 것 같지만 그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쌓아놓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곤고함이 옵니다. 피곤함이 오죠. 지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삶의 이유가 충분하고 의욕이 넘쳐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 살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4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살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 세상의 스펙,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었던 그 믿음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잃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그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자신을 지키고 항상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다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터로 삼고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며 믿음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 신앙으로, 예배의 신앙으로, 성전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